감사합니다. 오늘은 큰 선지자란 제목으로 강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눌 때 건강하기를 축복합니다라고 인사합니다. 건강들 하시죠? 아프면 나만 손해더라고. 아무도 안 알아줘. 나만 고생이고, 그러니까 아프면 누가 봐주겠지라는 기대하기보다는 아프지 않을 수 있도록 관리를 잘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천배 만배 나을 것 같아요. 근데 요즘 왜 이렇게 아픈 거야? 아픈 사람이 왜 이렇게 많아? 그냥 내 관점에 볼 때는 관리들을 못하는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면역력이 너무 없는 거가 아닌가. 그러니까 면역력도 관리를 못해서 면역력이 없는 거예요. 관리를 잘하면 면역력이 좋을 수밖에 없거든요. 하나님의 사람을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건강하도록 창조하셨는데 우리는 이 건강조차도 지키지 못하는 거 참 속상한 일이고 마음 아픈 일이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건강을 지키는 것도 신앙의 하나다.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들이 건강을 지키지 못해서 시도 때도 없이 만약에 아프다. 이거는 은혜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완벽할 수는 없죠. 그렇지만 그래도 관리를 잘하면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구역장님들 올라오는 댓글에 보면 여기저기 아픈 분들이 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집안 너무나 따뜻하게 살지 말고 겨울에 그럼 밖에는 추우니까 온도 차이를 조금 줄일 수 있는 것도 필요하고 기본적으로 운동들 좀 하시고 음식을 골고루 좀 먹고 깨어 기도하고 요것만 잘해도 아마 괜찮을 것 같은데 그렇게들 하고 계시죠? 말도 뭐 그래. 자, 오늘 11절부터 보게 될 텐데 여기 그 후에 예수님께서 나인성으로 가시게 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그 후라고 하는 것은 여기 지금 1절서부터 10절까지에 나오고 있는 백부장의 일이 있은 이후를 말하는 거예요. 이 그 후라고 한 것을 어떠한 그 학자는 그 다음 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그 다음 날일까 하고 곰곰이 따져보고 했는데 뭐 다음 날일 수도 있긴 한데 너무 좀 촉박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냥 좀 넓은 의미에서 그 후라고 번역하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백부장의 이때는 지금 가버나움의 일이거든요. 근데 나인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가버나움과 나인성의 그 거리가 가까울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가버나움은 여러분 뭐 여러 차례 갈릴리 바다를 이야기하면서 이야기를 드렸으니까 뭐 잘은 몰라도 대충 어디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나인성은 아마 생소할 수 있어요. 단어는 알아도 이 나인성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른단 말이에요.
지금도 이 나인성이라는 마을은 있거든요, 이스라엘에. 지금은 이제 나인이라는 것이 나인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네인이라고 볼 수도 있고, 영어로는 세겜이라고 하는 그쪽 옆 동네 정도 되는데, 이렇게 또 말하면 모르잖아. 그러니까 이 성경의 지도를 모르면 지명을 이야기해 줄 때 여러분 전혀 알 수가 없어요. 다볼산이 말하면 다볼산이 또 어디 있는지 또 모르잖아요. 이런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면, 그리고 성경을 좀 더 알기를 정말 원하면 성경의 지도만큼은 머릿속에 입력하셔야 돼요. 물론 우리 교회를 떠나면 상관없고요. 우리 교회 떠나서 다른 교회 다니면 아마 괜찮을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 성경 강해의 말씀을 정말 제대로 좀 알려면 좀 성경의 지도를 머릿속에 그려라. 직분 임명받을 때 이거 시험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 이제 내년에 임직을 하게 되면 임직할 때 요 시험 보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모르는 사람은 무조건 떨어지는 거고, 이걸 맞추는 사람은 합격을 시키고. 좋겠죠? 어떻게 생각해? 좋지 않아요? 그 정도는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옛날에 우리 성도님들 사진 보여주고 이름 써놓는 거 시험 봤잖아요. 직분자들. 이번에도 그렇게 하려고 그래. 그래서 만약에 점수가 안 나오면 1월 1일 날 임명하는 거는 취소. 뭐 이런 식으로. 아니, 우리 교회 성도님 얼굴도 모르고 이름이 모르면 무슨 직분자야. 성경 내용도 잘 모르면 알 때는 알아들어요, 그냥. 근데 이제 가버나움은 여러분이 볼 때 이렇게 북쪽이잖아요. 갈릴리 바다 북쪽. 이 나인성은 이만큼 떨어져 있어요. 그 정도가 나사렛, 요 정도가 다볼산, 나인, 수겜,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 거리가 어느 정도 되냐면, 지금의 도로로 봤을 때도, 지금의 도로는 그래도 뭐 나름대로 괜찮은 도로 아니겠어요? 약 한 7, 8km 정도 돼요. 가버나움에서 나인성까지 40여 킬로미터. 그러면 옛날에는 길이 뭐 그렇게 뭐 좋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대략적으로 한 50km 정도 된다고 보면 10시간에서 12시간 정도는 꼬박 안 쉬고 걸어야 돼요. 쉬지 않고. 왜냐하면 성인들이 1시간에 4km 정도 걷거든요. 1시간에 4km. 그러면 40km면 10시간이잖아요. 한 50km 되니까 한 12시간 잡는데, 안식의 그 패턴을 그대로 걸어야지만 가능한 거야. 근데 여러분 12시간을 뒤처지지 않고 쭉 같은 템포로 걸을 수 있을까요? 못 걸을 거야 아마. 그러면 뭐 좀 쉬었다 가자, 다리가 아프다 뭐 이러다 보면은 한 18시간 정도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가버나움에서 사역을 하시고 나인성에 그 다음날 갔다, 이거는 조금 받아들이기는 어렵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니, 지리적인 상황이 그러니까 무슨 뭐 차를 타고 움직이신 것도 아니고 분명 예수님은 걸어서 가셨을 거예요. 그러면 다음 날은 좀 심한 얘기고 뭐 한 며칠이라도 이렇게 좀 뒤에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 성경을 번역한 학자는 그 후에라고 했을 것 같고, 원어에도 그 후에라고 하는 후에라는 단어가 해석이 이게 맞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혹이나 그럴 일은 없지만 혹이나 어떤 사람이 다음날 갔대
이렇게 하는 얘기를 들어서 착각할까 봐. 그럴 일은 없겠죠. 그래서 그냥 슬쩍 말씀드린 거고요. 자, 아무튼 예수님께서는 나인성에 가시게 됐는데, 사실 이 나인성은 말이죠, 주님이 그렇게 가시는 지역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미 갈릴리라고 하는 쪽을 벗어나는 지역이거든요. 그럼 이 지역은 보편적으로 어느 지역이냐? 사마리아 지역이거든요. 그럼 이방인들이 사는 곳이거든요. 구약시대 때는 여기를 통과해서 다니고 왕래들 했어요. 선지자들도. 그러니까 그때도 사마리아 지역이긴 하지만 조금 심각하지 않은 때. 근데 예수님 당시는 구약 시대보다는 좀 더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 간의 신경전이 상당히 조금 심했던 그렇게 봤을 때 예수님의 사역이 사실은 이 나인성이라는 이곳에서 된 적이 없거든요. 아마도 어떻게 보면 지나가는 과정에 있었던 길목 아니었을까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갈릴리 지방 그 가버나움에서 아랫역으로 유대 지향으로 들어올 때는 갈릴리의 호수 서쪽 길을 타고 내려오는 것밖에 없어요. 아니면 아예 동쪽을 타고 내려와야 되고, 근데 이제 동쪽으로 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거죠. 마가복음 강의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서쪽 길을 타고서 내려와서 다시 요단강을 건너 동쪽으로 갔다가 다시 예루살렘 쪽으로 건너 들어오거든요. 그곳이 이제 여리고 성을 이야기하는 건데, 아무튼 동쪽으로 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동쪽으로 가면 다시 또 서쪽으로 와야 되거든. 예루살렘이든 베들레헴이든 베델이든 어디든 간에 다 요단강 서쪽에 다 있단 말이에요. 이쪽이 가나안 땅이거든. 그러니까 지리적으로 볼 때 글로는 갈 이유가 없어요. 그러면 자연적으로 길이 어떻게 형성됐겠어요? 서쪽 길로 형성이 많이 됐을 거란 말이지. 예수님도 자연스럽게 그 길을 타고 내려가시는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렇게 이제 가는데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했다 그래요. 제자와 많은 구분을 한 거예요. 그냥 섞어서 많은 무리 내지는 그냥 많은 제자들이 이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앞부분에서는 많은 제자라는 말을 우리가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제가 그 강의할 때 많은 제자라고 했지만 12제자와 특별히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고 따르는 자들이기 때문에 제자라고 했을 것이다. 우리가 70인의 제자들을 뽑아서 전도 여행을 보냈던 일이 있거든요. 그 70인은 12제자는 아니잖아요. 평범한 일반 백성들이 주님을 믿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인데 그들을 일명 제자라고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봤는데 여기 지금은 제자와 무리라고 나눠서 기록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보면 아마 나인성으로 내려갈 때는 12제자는 뭐 말할 것도 없고 특별한 뭐 제자 정도 될 정도의 분들도 갔겠지만 그들까지 다 무리라고 그냥 본 거예요. 그렇게 그냥 기록을 누가는 하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무리가 어느 정도냐는 것은 아무도 알 수 없겠죠. 제가 볼 때는 여기저기 예수님이 다니실 때의 그 무리들은 약 수십 명에서 100명 정도는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많게는 한 100명 정도. 왜냐하면 옆 동네 가는 문제가 아니고 멀리 가는 문제고, 예수님은 가버나움에서 예루살렘 아래쪽으로 의도적으로 이동하시는 문제이기 때문에
수백 명씩 다니지는 않았을 거예요. 많게는 한 100명 내외 정도, 적게는 수십 명 정도는 아마 움직였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했지만 예수님이 전도 여행을 보낼 때 70명을 뽑았는데 70이라는 숫자의 의미도 있지만 그 정도는 예수님의 신앙을 따라 살려가는 숫자가 됐다는 얘기거든요. 이 정도 어간의 인원은 아마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간에 줄곧 따라다녔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뭐 백부장 사건도 그러고 그 이전에 사건도 그렇고 또 마태나 마가복음 강의할 때 예수님 그 베드로의 장모 집에서 장모님을 치료할 때 그 공간은 크지는 않아요. 그러나 뭐 집 마당 둘레는 넓으니까 그때도 아마 그 정도의 인원은 움집했을 거다라고 보는 것이 그 시대적으로 정황에 아마 맞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을 했고요.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성문에 그렇다고 보면 나인 성이라는 것이 있었다. 그냥 이렇게 뭐라고 할까 성곽이 없는 일반 마을은 아니었다는 거죠. 이런 건 여러분 상당히 고고학적인 것들지만은 중요한 내용들이거든요. 그냥 마을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이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뭐를 짐작할 수 있어요? 작은 동네는 아니었다라는 거죠. 나인성이라는 데가. 여러분 성하면 무슨 성 생각나요? 여리고성. 그것도 생각 안 나면 빵점이야. 여리고성. 그러니까 성이라는 얘기는 그만큼 백성들, 마을 백성들을 적으로부터 보호하는 군사 기지적인 뭔가 이러한 기능성이 있는 것을 갖춘 마을이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인원이 적지 않은 거예요. 그죠? 그 정도 되면. 어느 정도의 인원도 되고 이 나인이라는 이 지역이 군사적으로도 상당히 중요한 길목이지 않았겠느냐라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성을 쌓을 이유가 없거든요. 그냥 사람들이 모여 사는 마을인 거야 그냥. 그런데 그 마을의 백성들을 지킬 만큼 성을 쌓았다는 얘기는 그만큼 중요한 도시였다라고 봐도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좀 고고학적으로 볼 때 나인이라는 성이 그냥 작은 마을은 아니구나. 뭐 우리가 뭐 예루살렘 주변에 뭐 마을들 많잖아요. 벳바게도 있고 베다니도 있고 거긴 성이 없어요. 그냥 마을이에요. 사실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이라는 수도를 갖고 있는 옆 동네이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할 수 있거든요. 적이 쳐들어오면 반드시 치고 들을 장소거든요. 그런데도 그건 성이 없어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모여 사는 동네일 뿐이야. 나이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성을 갖고 있었다. 그러면 여기가 길목이지 않았겠는가. 상당히 중요한 위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근데 왜 내가 이런 말까지 해줘야 되지? 궁금하지도 않을 텐데. 뭐 신학을 공부하고 성경을 연구한 사람한테는 중요한 내용이에요, 사실은. 여러분은 죄송하지만 중요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냥 그래도 그렇구나. 그냥 한 번쯤 들어보면 뭐 나쁠 건 없겠죠. 자, 그리고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성문에 가까이 이르렀고 가만히 보니까 죽은 자를 메고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말씀드린 거야. 죽은 자를 메고 나오는데 어디로 나온다는 거예요? 성문으로? 그러면 좀 이상하지. 성문으로 나와?
성문 바깥으로 나가는 거예요. 죽은 거는 성 안에서 죽은 거야. 근데 죽어서 장례를 치르려고 성문 바깥쪽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의 관습이에요. 성 안에서는 매장 안 해요. 성 바깥으로 나가거든요. 근데 만약에 성이 없으면요, 그냥 아무 데나 매장하는 거지. 이해가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마을의 어떤 기능적인 거, 그리고 그 마을은 어느 정도의 질서나 법령이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 마을만에 죽은 자는 성 밖으로 간다. 뭐 이런 거. 서울 사대문 안에도 말이죠. 사람이 죽으면 사대문 안에 장례 안 치렀다는 거죠. 바깥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 죽어도 성 안에 묘 없어요. 성 바깥으로. 그래서 뭐 서릉, 동근릉 뭐 이런 것들, 뭐 정릉 이런 거, 성 바깥에다. 그러면 뭐 권력 있는 사람이나 돈 있는 사람이, 아니면 심지어는 가난하든지 병든 사람도 다 성 바깥으로. 서울을 조금 아시는 분들은 동대문 있거든요. 동대문에서 신당동 넘어가는 그 길목이 있어요. 거기까지가 성이에요. 동대문 거기가 사대문 아니니까. 그 성 바로 넘어가면은 거기도 문이 하나 있는데 그 바깥에다가 죽은 사람 내놓고, 심지어는 문둥병 걸린 사람 내놓고 병자들 그 바깥에서 전부 다 처리했던 거죠. 옛날 우리나라도. 사대문이 있잖아요, 서울에. 여기 면천도 성이 있죠. 그래서 복원 작업도 많이 했는데, 왜냐하면 사람이 죽은 것에 대해서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죽어하고 있는 생활 터전 안에다는 매장, 장례를 안 치른다는 거죠. 서양 사람들은 달라요. 그들은 자기 집 마당에다가 매장을 하죠. 동양 사람들은 안 그래. 동양뿐만 아니고 아마 아시아 사람들은 안 그런 것 같아요. 특히 동양 사람들은 안 해요. 바깥으로. 그러니까 이날도 예수님이 나인성에 들어가시는데 들어가지는 않은 거예요. 나인성에 들어가시려 하는데 거기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는 거를 본 거예요, 지금. 이런 것만 딱 봐도 유대인들의 관습이나 문화나 또 그 시대, 옛날 옛시대, 그 시대에 대한 학문적인 부분들을 좀 알면은 대번에 이게 그림이 그려진다는 거죠. 그렇구나. 역사적인 것도 그렇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좀 이렇게 성경을 아는데 이렇게 양념을 치듯이 좀 알고 있으면 훨씬 더 입체적으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겠죠. 자, 이제 한 어머니의 독자요. 죽은 자가 누구라는 것을 누가는 지금 밝히고 있어요. 죽은 자가, 제가 죽은 자를 내고 왔는데 그는 어머니의 아들이라는 거야. 그죠? 근데 독자야. 그리고 그 어머니는 과부야. 가족이 딱 나온 거예요, 벌써. 그러면 홀 어머니의 외아들. 딱 2명의 식구예요. 근데 쭉 뒤에도 보면 나이가 청년인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죽은 자 이렇게만 났지만 계속해서 기록하기를 소상하게 가족에 대한 신상을 지금 누가는 기록하고 있는 거야. 뒷부분에 이제 예수님이 청년아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이때 불렀던 이 청년은 대체적으로 한 몇 살 정도 될 때 불렀던 명칭이냐면 한 그 시대에 40살 안쪽에 있는 사람을 말할 때 청년이라고 불렀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그때의 결혼 적령기가 40살 남자들이. 그러니까 결혼 전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청년이지.
뭐 지금 우리나라는 결혼했어도 청년이라고 말하죠. 청장년 이렇게 말. 보통 30대 중반까지 청년이 결혼했어도 아닌가? 그렇게 말해요. 결혼하기 전만 청년이 아니고 결혼을 했어도 30대 한 중반까지는 청년 정도로 분류를 해요. 그래갖고 국가에서도 뭐 청년들한테 지원해 준다 이럴 때 나이가 보편적으로 30대 중반 정도 잡습니다. 이게 이제 21세기의 사회적으로 보는 연령 구분이에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 여기에 지금 가족의 신상이 쭉 나오는 거예요. 2명밖에 안 되지만 과부고 독자고 그리고 청년이고 죽은 자는 이 정도 신상이 다 나왔어요. 근데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더라. 자, 이런 부분들을 보면 사람이 죽었어요. 근데 유대인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유대인들은 하나는 종교적인 거, 하나는 문화적인 거. 두 가지인데 여기 많은 사람이 따라 나왔다는 거예요. 죽은 자를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종교적으로. 왜냐하면 정결하지 않다고 봤거든요. 그래서 죽은 자의 손을 대질 않아요. 됐다가는 정확할지 모르지만 한 7일 정도 정결례를 해야 돼요. 죽은 자의 손 대면. 그리고 누구하고도 만나지 못합니다. 일주일 동안은 정결 의식을 가져야 돼요. 이게 유대인들의 신앙이에요. 율법에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마을 사람들이 많이 이 장례에 따라서 지금 나온다는 얘기야. 왜 그랬을까? 불쌍해서 따라 나올 수도 있었고 그만큼 이 모자는 살아있을 때 마을 사람들하고의 관계가 좋지 않았을까 이렇게 예측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안 가죠. 잘못하면 정결 의식 내가 해야 되고 그런 내가 그릇에 손대면 그릇이 부정해져. 그러면 그릇을 버리든지 씻어야 돼. 상당히 번거로운 거예요.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을 다 감수하고 마을 사람들이 같이 장례 예식에 동행을 하고 나오고 있는 거야. 여기 보니까 많은 사람이에요. 자, 이런 걸 봤을 때, 이 나인성의 과부와 이 죽은 아들이 그 성 안에서의, 마을에서의 그 사람들과의 관계는 꽤나 좋았던 것 같다. 이렇게 봐지는 거죠. 이렇게 인생 살아야 돼요. 네. 죽었는데 찾아오는 이 없어. 조문하는 이가 별로야. 인생 잘못 산 거야. 네. 그렇잖아요. 이 살아생전에 덕을 많이 쌓고 은혜를 많이 베풀고 이러면요. 코로나에서 어쩌고 해도 그래도 가. 법이 막지 않는 한. 그렇잖아요. 옛날에 초창기에는 법 자체가 가지 못하게끔 막았기 때문에 못 갔지만 그것이 약간 풀릴 때는 가려고 하면 얼마나 가잖아. 그래도 안 가. 송금해버려 그냥. 그 왜 그래요? 관계성의 문제야. 그럴지라도 관계가 좋으면 가겠지 웬만하면. 네. 이런 것처럼 여기 나오는 이 이야기, 이 사건도 그냥 제가 볼 때는 그러지 않을까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을 살 때 정말 뭐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만 유아 독전식으로 살면 안 돼요. 더불어 어울리면서 살아야 돼. 근데 어울려 사는 건 좋은데
내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돼. 같이 어울리는데 독불장군이야. 같이 어울리는데 자기밖에 몰라. 이러면은 오히려 안 좋죠. 예. 사람을 대하는데 상당히 사람이 까칠해. 그러면 사람들이 어울리기는 어려워요. 그 사람 주변엔 별로 없어요. 근데 푸근해, 사람이. 그럼 사람들이 많어. 아무래도 그러겠죠? 그런 사람이 만약에 죽었다고 했을 때 사람들은 그의 죽음을 애도하고 조문을 하겠죠. 근데 평소에 그러지 않아. 사람이 까칠해. 말 한마디 하면 너무 날카로워. 한마디에 막 핏대가 막 올라가고 신경질 부리고 막 뭐 이런다고 쳐봐요. 그럼 사람들이 시시하고 주변에 없죠. 그건 누구 탓이 아니야. 내 탓이야. 내가 그만큼 푸근하게 인생을 안 산 거예요. 여기 있는 나인성의 이 과부, 그 아들은 안 이글더라라는 거죠. 별건 아니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런 걸 보면서 비록 홀로 산 가정이지만 살아가는 인생은 그렇게 싸늘하게 살지는 않았나 보다. 나는 은혜가 되더라고요. 정말 인생을 얼마나 척박하겠어요. 뭐 이 나인성이 과부가 여러분 글쎄 어디 기록대는 없지만 무슨 뭐 돈이 뭐 억만장자고 무슨 뭐 권력이 뭐 엄청나서 사람들이 많이 갔을까요? 제가 볼 때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유대 사회는 뻔하거든요. 남편 없는 과부가 사는 건요 힘들고 가난하고 어려울 수밖에 없거든요. 어려워요. 여성은요 직업이 없어요. 지금도 여러분 중동 사회는 그래요. 여성의 직업은 거의 없는 거예요. 남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 있어 사는 건데 남편 죽었고 아들 하나 있는데 이 아이가 어떻게 죽었는지 모르지만은 아마 병이 들어 죽었겠죠. 긴 시간을 아마 보냈을 거예요. 얼마나 많은 돈을 또 허비했겠어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거 이런 걸 보면.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인생은 참 잘 살지 않았을까 이렇게 봐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13절에 내려오면 주님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자 예수님께서는 이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대요. 불쌍히 여겼대. 뭐 예수님이니까 당연히 그러셨겠죠. 여러분 같으면 어떨 것 같아요? 장례가 이렇게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인데 길을 가다가 장례 치는 걸 봤어. 여러분은 그 모습 보고서 불쌍한 마음을 가질까 안 가질까? 대답하지 마라. 은혜가 안 돼.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게 있잖아요. 장례식장이든지 아니면 화장장 같은 데 가면 언제 뭐 사실 만큼 사셨고 연세도 뭐 지금 이러면은 그냥 참 안 됐다. 자녀들이 참 마음 아프겠다. 이 정도잖아요. 근데 젊은 사람이 어린 아이가 죽은 거야. 이런 거를 접하게 되면 어때요? 똑같죠? 안 그래요? 별로 감정 없어요? 뭐 그런 데를 별로 안 가니까. 근데 우리가 장례식장은 그래도 가잖아. 그게 보면은 뭐 이렇게 나이가 나오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특히 이제 화장장에 가면 말이죠. 장례식장은 좀 덜하고 화장장에 가면은 그 시신을 이제 이렇게 그 안에다 이제 끌고 들어가잖아요. 이때 그냥 기가 막힌 거지. 오열을 하는 거죠. 화장장을 이렇게 하면 가끔 그런 거, 젊은 아이가 죽어서 이렇게 하는 걸 보는데
참 이루 말할 수 없죠. 그 감정은 너무 슬프고 나는 모르는 사람이지만 모르는 애지만 너무 슬픈가. 왜? 어린 아이가 그랬으니까. 뭐로 죽었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그럴 아이가 아닌데 그런 거. 아마 예수님도 아마 그랬을 거야.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저는 여기서 한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은 유독 그랬을 것이다. 이 과부를 보고서, 그리고 그 아들의 죽음을 보고서. 이유는 뭘까? 예수님의 어머니도 과부거든요. 공감이 될까? 예수님도 어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거든요. 그리고 정확한 건 없지만 제가 볼 때 적어도 15년 이상 20년 정도는 어머니가 예수님을 키운 거예요. 이 예수님이 좀 고고학적으로 말하면 소년 시절에 아버지가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도 아버지 없이 쭉 지금까지 살았잖아요. 그리고 과부인 어머니를 보고 살았잖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남편 없는 어머니의 모습을 늘 쳐다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짠했겠냐고요. 이게 지금의 시대하고는 다른 거예요. 지금의 시대와 정서로 성경의 이런 사건을 해석하면 답이 안 나와요. 그 시대의 유대인들의 생활 문화나 풍습 이런 거를 조금 알면은 상당히 공감이 되는 내용들이거든요. 저는 이걸 보면서 예수님이 유독 마음이 아팠겠다. 어머니를 떠올렸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왜? 우리 어머니도 과부인데. 나는 그분의 아들이고. 독자는 아니지만 우리가 좀 그런 동병상련이 있잖아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저 윗동네에서 끄떡끄떡거리네. 민재인가? 그런 부분도 한 번쯤 그러면 우리가 같이 이렇게 쭉 살아가는데 내 일은 아니지만 내 주변에서 그와 같은 어떤 일이 있을 때 우리도 그런 마음을 좀 같이 가져준다면 좋지 않을까. 그럼 마음이 좀 풍성해질 것 같아요. 마음이 풍성해. 슬픈 일이고 기쁜 일이지만 마음은 풍성해져요. 동참하게 되면. 그래서 예수님이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는 자와 함께 슬퍼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야지만 우리의 영혼이 풍성해지거든요. 그러지 않으면 삭막해지죠. 아주 삭막해져요. 이 삭막해진 영혼에는 질병이 찾아옵니다. 질병. 병이 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감성이 풍족한 사람들은요, 면역력이 상당히 올라가요. 그래서 세균 바이러스를 이겨낼 수 있는 백혈구가 상당히 증식합니다. 의학적인 얘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NK세포가 있잖아요. 있어요, 아무튼. NK세포는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이겨내는 세포거든요. NK세포가 힘을 못 쓰면 암이 걸리고 여기저기 쑤시고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백혈구가 좋아갖고 백혈구 수 떨어지면 위험한 거예요. 백혈구가 상태가 좋고 그러면 면역력이 올라가고 아무리 누가 뭐 했네 어쨌네 안 죽어. 안 죽어요. 똑같이 걸렸는데도. 왜? 건강하기 때문에. 근데 이 건강이 오는 하나의 루트가 어디냐? 우리의 영혼이 감성에 풍부할 때. 여러분 엔돌핀 있잖아요. 엔돌핀보다 더 센 게 뭐라고? 다이돌핀. 몇 배? 생각 안 나죠? 3000배.
근데 이거는요, 우리의 감성이 풍부해질 때 나오는 거예요. 일명 뭐냐? 감동받았을 때. 신앙으로 말하면 은혜 받았을 때. 인간적으로 말하면 눈물을 흘릴 때. 울지 않는 사람들은 없어. 울어야 돼. 나인성의 이 과부의 아들 죽는 모습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면서 울어야 돼. 그럴 때 우리의 영혼은 쭉 수치가 올라가는 거죠. 여기까지만 할게요. 도움이 될는지. 무슨 말인지는 이해 가요? 예. 나는 예수님의 이런 불쌍히, 원래 뭐 예수님이야 뭐 사랑과 뭐 인자심이 뭐 충만하신 분이니까 그러겠지만, 특히 과부의 집안의 일이기 때문에 더 그럴 수도 있겠다. 우리 어머니도 과부니까. 이런 거. 그래서 성경에서는 과부와 고아를 특별하게 챙겼죠. 교회 명부에는요, 과부의 명단이 있어요. 그래서요. 우리 교회도 있어요. 홀로 사시는 분들 좀 더 제가 더 챙겨드리려고 늘 노력을 하죠. 젊든 늙든. 왜? 그게 성경에서 말씀하는 거니까. 힘들잖아요, 마음적으로. 힘이 될 수 있게끔 하는 건데, 뭐 예수님도 그러지 않았겠는가. 14절에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이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유대인으로서는. 예수님일지라도 죽은 자에게 손을 댈 수가 없거든요. 이건 율법에 어긋나고, 그래도 했으면은 이거는 죄가 있어. 부정을 탄 거야. 정결 의식을 해야 돼. 근데 이게 까다로워요. 번거로워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것 아랑곳하지 않고 바로 그냥 관에다 손을 대신 거야. 저도 장례를 칠 때 뭐 이제 돌아가신 분 뭐 옛날에는 다 닦아도 드렸죠. 다 알코올로 그런 경우도 있고, 지금이야 그런 일은 안 하지만, 돌아가시면 이제 운구차에 이렇게 이제 싫잖아요. 그럴 때 제가 100번 다는 아니지만 대신 대로 제가 가족이 허용되는 한에서는 제가 관에다 제가 손을 얹고 마지막 기도를 하거든요. 떠날 때 사람들이 다 놀래더라고. 안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 특별히 뭐가 있어서 그거는 아니야. 유족들에게 마음을 전하기 위한 거예요. 애절함이죠. 아니, 목사님 와서 집례하는데 멀뚱멀뚱하는 것보다 그래도 돌아가신 분 마지막 살던 여기서 떠날 때 관에다 손을 얹고 기도해 주면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겠어요. 그런다고 해서 그 죽은 자가 뭐 어떻게 되는 건 아니잖아. 그런 마음, 같은 마음을 갖는 거죠. 그리고 뭐 이제 매장을 하든 화장을 하든 그 다음 순서로 이렇게 가는 건데, 자, 아무튼 예수님의 이러한 그 모습 참 보기 좋습니다. 보기 좋아요. 보기 좋아. 이 같이 지금 마음을 지금 같이 하고 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깜짝 놀랐을 거야 아마. 뭐야? 미쳤나 봐. 이랬는지도 몰라요. 감히 누가 여러분 관에다 죽은 자에 손 내냐고요. 그 옆에도 가지 않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쓴 거야.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청년이고 아마 뭐 결혼 전일 것 같고요. 내가 네게 말하는 일어나라 하시매. 요 말씀이 참 좋고요. 저도 요 말씀처럼 합니다. 내가 네게 말하노니. 제가 기도해 드릴 때도 아픈 분들 뭐 문제 있을 때 기도해 드릴 때 내가 아무개 집사님께 말하니. 제가 이렇게 하잖아요. 예수님 방식이에요. 그럼 왜 이러실까? 권세예요. 명령하는 거라는 거죠.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너는 일어나라.
달리다금도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어디 아프면 그냥 손 얹고 믿음으로 내가 나 한승건에게 명하노니 어디 아픈 부분 예수님 능력으로 치료받을지어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네. 물론 뭐 목사님한테 기도받는 것도 좋고 다 좋지만 뭐 늘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럴 때마다 문제 있을 때마다 교만할 때마다 그렇게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교만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의 영적 치료를 해나가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15절에 보니까 죽었던 자가 일어나 그래요.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셨다 그럽니다. 죽었던 자가 일어났대요. 성경에 죽었던 자가 일어났던 경우가 한 7번 정도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 번은 엘리야 선지자 때 있었고요. 엘리야 선지자. 사렙다 과부의 집주인의 자식을 엘리야 선지자가 살리고요. 두 번째는 엘리사 선지자 때 살립니다. 그것도 역시 집주인이야. 그게 이제 수넴 여인인데 수넴 여인의 집주인 자식을 엘리사 선지자가 또 살려내죠. 그리고 베드로가 살려내죠. 다비다가 죽었을 때 도르가라고도 하고 다비다는 하지만 베드로가 죽은 자를 살리죠. 또 한 번은 사도 바울이 졸고 자다가 떨어져 갖고 유스도 살려내죠. 살려내고. 그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세 가지예요. 예수님. 하나는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어느 관리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도 관리의 딸을 살려달라고 오죠. 근데 가는 중에 혈류증 여인이 옷을 만지는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 사건이 종료되고 관리의 딸이 죽은 거야. 그 딸을 살려내는 게 하나 나오고요. 하나는 오늘 본문의 말씀 나오고요. 하나는 나사로 살려내고요. 한 7번 정도, 제가 알기는 한 7번 정도 죽은 자를 정말 살려내시는 이런 이제 능력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 보니까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몰라도 되는데 7번 정도구나. 옛날에는 다 외웠어요. 근데 이제 자꾸 이제 까먹는 경우도 있어. 가물가물 자꾸 써먹으면 되는데 학습을 안 하니까 또 까먹어요. 그래서 이제 생각을 좀 더듬어 보면 그런 그때 그런 게 있었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데 여기 죽었던 자가 일어났다니까 생각이 나요. 그래서 이제 그 어머니에게 돌려주죠. 그리고 16절에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모든 사람이 두려워했대. 이 두려움은요 경외한다는 두려움이 아니에요. 정말 무서워서 하는 두려움이에요. 포브스라고 하는 건데 정말 두려운 거예요. 무서웠던 거예요. 그렇잖아요. 죽어서 지금 장례 치르려고 매 나가고 있는데 그자가 살은 거야. 놀라지 않겠어요? 네. 더군다나 유대인들은 말이죠. 관습이겠지? 죽었어요. 그럼 우리는 죽으면은 한 하루 정도 입간할 그때까지 옛날 방식이면 집에서 이렇게 이제 뒤에다가 이제 안치하잖아요. 입간할 때까지 간 뚜껑은 못질하지는 않아요. 뚜껑만 올려놓지. 왜? 살아날 수 있으니까. 그래서 3일장도 치르는 거예요. 때로는 3일 안에 살아나는 경우가 있다 해갖고. 유대인들이요, 장례를 이렇게 나갈 때 뚜껑을 덮지 않습니다. 마무리 짓지를 않아요. 그 내용도 이 속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뭐 모찌를 해서 했다는데 기도해서 살아났다는데 똥 부딪힐 거 아니야. 일어나 앉았대요. 그러니까 뚜껑이 그렇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벌떡 일어나는 거지. 재밌다. 이게 이제 유대인의 이제 관습, 그들의 생활이 이제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것 그런 것들이 여기에 뭐 자세히 뭐 기록할 일은 없죠. 모든 사람이 무서워서 이제 들어온 거예요. 갑자기 벌떡 일어나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막 가족이라도 다 도망가야지 뭐. 사람들이 뭐라 그래? 예수님을 향해서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큰 선지자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슨 메시아가 꿈에도 생각을 안 하는 거고, 큰 선지자라 본 거야. 그러면 유대인들이 봤을 때 큰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게 이제 엘리야나 엘리사, 이 정도 사람들, 이사야, 이런 사람들. 우리가 그래서 성경도 구분할 때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렇게 나누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아마 큰 선지자라고 한 것은 유대인들이 쭉 알고 내려왔던 내용으로 봤을 때 그런 분, 경우에 따라서는 모세도 선지자로 보는 경우가 있어요. 엄청난 분이잖아요. 엘리야도 그렇고 엘리사도 그렇고, 이런 사람은 큰 선지자라고 했는데 예수님의 이 사건을 보면서 대등하게 여긴 거야. 유대인은 그 최고의 선지자들이거든요. 그렇게 본 거예요. 세례 요한이 왔을 때 누가 왔다고 생각했어요? 유대인들은 엘리야가 왔다고 생각한 거야. 그만큼 세례 요한도 유대인들이 볼 때 대단한 분이었다고 본 거죠. 그런 것처럼 여기 죽은 자가 살아나니까 우리에게 큰 선지자가 왔다, 이렇게 본 거예요. 이 정도만 할게요.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상당히 성경적으로 역사가 있는 거예요. 스토리가 있는 말이에요. 이걸 다 여러분에게 해드릴 수는 없고,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은총이 임했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다라고 지금 말한 거잖아. 그 하나님의 돌보심은 뭐를 말하는 거냐? 하나님의 은총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은 돌보심이거든요. 은혜하고는 달라요. 네. 은총과 은혜는 달라요. 은자만 같네. 네. 보통 은혜는 뭐예요? 그냥 보편적이고 이렇게 광범위하고 뭐 베풀어 주시는 어떠한 뭐 혜택 같은, 축복 같은, 뭐 구원 등등의 이런 것들로 많이 말하는데, 은총은요 조금 더 개인적이고 또 주님의 손길이고,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집사님에게 조금 이렇게 좀 응용하는 게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근데 여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모든 백성이 다 하나님 백성이지만 자기 백성이거든요. 유대인이에요. 은총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땅에 태어나심, 은혜일까 은총일까? 에? 은혜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은총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온 인류를 위한 거니까 은혜잖아. 근데 유대인들은 은총으로 봤어요. 우리를 향, 우리. 그러니까 이런 게 조금 차이가 나. 원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을 안 했지만, 그러나 역사적으로 볼 때는 유대인들은 은총이라는 개념이 강해요. 은혜보다. 이런 부분도 있는데, 자, 아무튼 그렇고, 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는 건 무슨 의미냐? 사랑의 행위로 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보편적 사랑도 있지만 특별한 사랑이 더 강조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 다 하나님이 사랑하시죠? 그렇지만 유독 나를 사랑하시고, 여러분 말고 이렇게
이게 이제 은총의 개념인 거예요. 나를 돌보셨다. 나를 돌보셨다. 아, 너무 감사하다. 뭐 이런 거. 17절 마지막에 예수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상하지 않아요? 내 눈엔 이상해. 여러분 눈엔 어때요? 이거 마치면 이따 점심 먹을 때 짜장면 동참 시키고. 뭐가 그러냐면 유대와 사방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금 장소가 어디였어요? 나인성이고 사마리아 지역이고 오히려 아래쪽에 가까워요. 유대하고 경계예요. 사마리아 지방, 유대 지방. 여기에 수넴이 있고 나인이 있거든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 아까도 말했지만 유대로 내려가는 상황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유대 지방에 퍼졌어. 그리고 어떻게 쓰면 갈릴리 지방 이런 단어를 쓸 수 있는데 거기는 없는 거야. 이 전파가 위쪽으로 올라가기보다는 아래쪽으로 내려갔다는 거지. 무슨 얘기냐? 예수님의 행로가 그렇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감히 예수님이 아래쪽으로 움직이셨구나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